오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다시 일찍이 예루살렘의 궤를 모실 장막을 치고 기럇 여아림에서 그리로 올려다 두었다. 다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 만든 놋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아간 것이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도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묵상하실 역대하 1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칭찬받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왕위를 견고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다윗의 임기 말년에 다윗을 반역하고 왕권을 빼앗으려 했던 아도니아가 제거되고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했었던 아비아달이 파면되고 사독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또 다윗과 오랜 기간 함께한 군대 장관 요압도 제거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기 때문이라고 1절에서 증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문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에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는 다윗 왕이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뒤였습니다. 하나님의 회막에 남아있는 것은 단지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노츠로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바로 그 놋제단으로 가기 위해 회중들과 함께 기브온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무려 12km나 됩니다.
예루살렘도 해발 700m나 되는 지대에 있는데 기브온은 이보다 더 높은 북서쪽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고 험한 거리를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솔로몬은 왜 그렇게 많은 회중들을 거느리고 가야만 했을까요? 6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브온의 놋제단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 1000마리를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번제물을 이끌고 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제물에는 조금의 흠집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행진하는 중간에 동물이 날뛰어 흠집이라도 생기면 다시 돌아가 새롭게 제물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번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얼마나 조심 데리고 험한 길을 갔겠습니까?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걸었던 그 걸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던 솔로몬의 정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지극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가 한 번에 제물 1000마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최대한의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성스러운 제사였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12km가 넘는 거리, 그것도 언덕을 넘고 산을 타는 힘든 곳을 수많은 번제물과 사람들을 이끌고 간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솔로몬의 굳은 의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분비하더라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응답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안위나 복을 기도 제목의 우선으로 삼는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기도의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한 기도는 오늘날로 치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구하지 않던 부와 재물과 존귀와 영광 또한 하나님께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소망이나 안위를 위한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확산을 위한 기도가 우리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사랑을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선교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며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을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드리실 때 나의 기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기도의 중심에 두며 기도 드릴 때 여러분의 기도가 50배, 100배의 열매로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솔로몬은 힘들고 먼 거리를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만나는 길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마다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저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주님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혹시나 나를 위한 기도, 나의 복을 빌기 위한 기도를 저희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랑과 큰 마음을 넓은 마음을 저희가 저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저희가 저희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을 저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떠한 일과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든지 그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말과 행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